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가나안 풍속에도 구별돼야 되고 애굽 풍속에도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말씀을 좇아야 돼요. 그렇다면 백성도 정결케 돼야 된다면 제사장은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제사장은. 그래서 이 제사장이 21장, 22장의 제사장의 구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이 되잖아요.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막을 잘 보시면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 것은 뜰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셋으로 구분되듯이 성막 안에도 셋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 22장에는요.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힌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볼까요?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더럽힌다라는 더럽히지 말며 그 다음에 고륙지친 부모나 자녀나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고륙지친이 죽었을 때는 시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9절에도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는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더럽힌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몇 회? 12회 정도 나옵니다. 세어보면. 제사장의 정결에 대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 제사장이 누구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구별돼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더욱 그 가운데서 구별됐으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장 그 1절부터 15절 내용은요, 제사장의 일반적인 금지사항이 나와요. 예를 들면 반드시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든지 머리를 대머리같이 깎지 말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그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아까 일반 백성들에게 금지됐던 그 가나안과 애굽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이 제사장이 그대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13절 같은 데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반드시 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돼요. 가부를 아내로 삼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정결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깨끗함을. 그래서 21장 1절부터 15절에는 일반적인 금지사항이고요. 21장 16절 말씀부터 22장 16절까지는 그 제사장으로서 온전치 못한 자는 해막 봉사가 금지됐어요. 저를 보시죠.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신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그 잘못된 것에 접촉해서 부정케 되면 뭐는 못해요? 봉사는 못하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것은 허용이 됐으나 봉사하는 것은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물을 먹는 것도 또 금지가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탄생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탄생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 연합돼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이 다 봉사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봉사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 자리에 박탈됩니다. 그렇죠? 교제가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2장 17절부터 33절, 17절부터 33절 끝절까지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바쳐서 안 되는 희생이 어떤 것인 줄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 눈먼 것, 상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레위기 21장, 22장을 통해서는 탄생하면 제사장의 가문으로 돼요. 그 신체가 좀 장애가 있어도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 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제사장 가문이고 그 제사장들이 먹는 제물을 같이 먹고 다 됐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 봉사할 수는 없어요. 16절 한번 보시죠. 2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계열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21절에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에 가까이 못한다. 다만 22절에 성물이든지 그 지성물이 그거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 드리지 못한다. 봉사는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같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뭐는 못해요? 봉사는 못해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체 상한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 소경이나 그랬어요. 소경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면 봉사 못하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죄가 들어오면 어두워져요. 절뚝발이는 뭐예요? 절뚝발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봉사하는데 합당치 않죠. 코가 불안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발 부러지면 설 수 없잖아요. 걸을 수 없잖아요. 손이 있으면 봉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드려져야 되는데 합당치 않으면 못한다는 겁니다. 곱사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죠. 구원받아서 주님이 지워지는 짐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합당치 않으면 그걸 못 져요. 그렇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장이는 성장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죠. 구원받아 이후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불알상한 자나 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렇죠? 불알상한 자면 생명을 출생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는, 봉사하는 일에는 제외돼요. 단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장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못하죠. 그러나 식물을 같이 먹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 주님께 내려오는 건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합당치 않을 때 봉사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출생함으로 특권, 하나님 제사장 가문으로 결합된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결합과 교제와 봉사는 틀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봉사의 자리에 합당히 쓰임받는 것도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린 제사장이죠. 제사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